할렐루야. 성경에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완전한 자여 내게로 오라. 아가서에서 나의 온전한 자, 또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호칭해서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완전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래도 어찌하든지 또 살아보려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가운데서 늘 삶을 이어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완전한 자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완벽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받는 것 같지 않은 더 힘든 처절한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세요. 이 감히 목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why 왜 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그 풍랑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풍랑이 일지라도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완전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케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해결의 그 카이로스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의심과 불안, 생각 가운데 거하던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제가 송축하나이다. 아멘. 제 마음이 힘이 들 때에 다 그 말을 한마디 할 때에 내 안에서 마치 시원한 얼음 가지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확 씻어버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어디서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니까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면 저는 거기 화장실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제 영역에 그걸 선포해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장소가 거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진정한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드리는지. 자,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침표를 딱 찍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는 모든 질문들 why 캐셔마크 막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다 잠잠하게 딱 그냥 내 혼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자리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옴짝 마라! 영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만이 모든 완벽한 해결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여러분의 혼에게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이 닫힌 문에 대한 감사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한 곳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쪽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닫혔다고 여러분들이 사면초가로 갈 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여시고 만일 문을 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면 엄청난 여러분의 성숙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야.
제가 가장 성숙했던,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이 5년간 홈리스 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부도 났을 때, 정말 내가 도망 다닐 때, 그때 나도 돈 없고 이러면 오갈 데 없으면 나도 홈리스였어. 천원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이나 나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 그랬던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뭐 3,500명의 수련회를 간다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당 10,000원씩 수련회를 가려면 2당 10,000원씩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셋이니까 우리 어머니까지 다 6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도 없는데 1,000원도 없는데 6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결심한 게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갈 때 절대 돈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름값까지도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런데 장로님이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수련회 때마다 더 풍성하게 막 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마음껏 다 쓰고도 할렐루야 누릴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에 서러운 환경을 주신 분은 그런 것을 당한 자들에게 더 후히 쓰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아멘. 저는 결혼해서 8년이죠. 8년 동안 정말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과 커피숍에 가기를 요청했을 때 친정 갔다 오면서 남편이 밥하러 가야지 어디 커피를 마시 이러는 바람에 결혼이라는 것은 시부모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사는 것이구나. 참 단순하죠. 그래서 정말 8년 동안 외출 하나 하지 아니하고 친구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출하지 아니하고 새벽 6시,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내끼죠, 내끼. 시부모 그 내끼 밥상 차리는 데에 모든 제 소명을 다 집중해서 다 차려드린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외출조차 하지 않았어요. 완전 주방을 그 시간에 책임져야 되는, 군대에서 말하면 따까리죠, 따까리. 따까리를 주님이 꼼짝 못하고 그것을 한 8년 하게 하신 거야. 그 훈련 끝나고 또 우리 삼촌이 정말 공부를 또 끝나고 이제 좀 우리 좀 살겠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삼촌을 미국에 보냈죠. 그것을 8년을 하고 또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Why? 대체 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100일 지나면 어린아이를 얻고도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 그것을 그렇게 해내는 우리 가정에 또 주님이 부도를 허락하신 거야. 물질 훈련은 더 셌어요. 그 10년 동안 1,000원이 없어서 발발발 떨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2,000원이 개척할 때 여러분 간판 들지 못하고 여러분 보죠. 간판 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꾼들 짜장면 살 돈도 없어서 제가 못 왔어요. 3월 15일 창립일인데 14일 날 가봐야 되는데 짜장면 사줄 돈도 없어. 그래서 못 왔는데 15일 날 장리 기념할 때 그때 왔는데 그 간판 달 돈도 없어서 서치로폴에다가 순복음 경량교회 들고 뭐 강대상에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 딱 하나 방석하고 그리고 뒤에 나가는 문고리가 다 비치게 비상 문고리가 다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정말 너무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감사해서. 너무 없으면은요, 원망이 아니라 너무 없으면 이 교회 자리가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강대상 어머니가 딱 100만 원 주고 딱 그거 하나 해줬는데 이게 파여 있는데 그 자리 안성맞춤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제 밑에 지금 발걸음 간판이 그게 또 홈이 파였는데 비상문에는 그 홈에 제가 키가 작은데 이 발 밑에 되는 이게 딱 안성맞춤으로 들어가는 거야.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환경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 자리를 주실 수 있나. 지금 바라보면 바로 옆에 있는 15평 너무나 초라한 건물이지만 그 계단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닦은 거야. 왜? 너무 감사해서. 맨날 걸레를 빨아서 이 계단을 제가 닦으면서 하나님, 그때만큼 지금 감사가 없어요. 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원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주님 해놓으시니까 교회 자리 준 것만 그렇게
신발 넣는 신발장도 없어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성도들이 그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지. 그렇게 그때 제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너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생각해요. 1,000원이 없어서 대학원에 끝나고 나서 그 포장마차에 겨울에 그 추운데 오뎅하고 붕어빵 그 사먹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누가 나 좀 안 불러주나. 그래도 동전 있으면 그거 애껴가지고 우리 미 과자 사주려고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차신호 전도사님이 여기서 반주를 해주셨는데 그때 해비를 걷는데 1,000원을 걷는데 이 정액금밖에 없는 거야. 지하철 타거든. 1,000원을 빌리는데 저걸 갚아야 되는데 한 달 만에 1,000원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차신호 전도사님한테 한 달 만에 1,000원이 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주니까 그걸 기억조차도 못해.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왜? 그 1,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 1,000원을 주님이 그렇게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무엇이냐? 그 서대문을 건너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너무 집안일을 다 해야 되고 이제 야간 5시에 그 X 그 계단을 이제 서대문의 X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 하나님, 계단을 올라갈 힘을 주세요. 어떤 데는 우리 힘을 얻기도 했죠. 그 계단을 너무 높아. 계단이 3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저 계단을 올라갈 힘을 좀 주세요.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 쉽게 사무는 물 한 통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저는 그 기적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조양자 성도가 막 화를 내. 그게 무슨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나 같으면 10,000원짜리 사탕을 이만큼 주겠다.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저를 막 욕해요. 왜냐면 너무 목이 마른데. 여러분, 오리온 사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긴데 하얀데 그 안에 이렇게 새콤한 이렇게 레몬즙 같은 게 들은 사탕이 있는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 사탕 한번 먹으면 소울이 없겠다. 왜냐면 그 사탕 먹으면 그 레몬이 흘러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적셔주거든. 그 사탕 생각을 제가 하면서 딱 올라오는데 그 서대문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요, 딱 그 사탕이 길가에 어둑어둑한데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딱 내가 원했던 그 사탕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탕이 내 팔날에 딱 지금 하나가 있지. 그래서 그 사탕을 빨고 가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내 안에. 여러분, 목이 그렇게 마른데 사탕을 빨았을 때 그 레몬즙이 싹 나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하겠습니까? 그걸 잊지를 못해.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가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째째하게 말이야. 많으만 해도 사탕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째째하게 사탕 하나 그거 주냐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자랑을 해. 우리 이제 조양재 전사가 막 저한테 화를 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남편한테 돈 필요한 거 말할 수도 없고, 그때 저는 필요한 거 전부 다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없으면은 여러분, 너무 들어올 데가 없으면 사탕 하나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9년, 한 10년, 한 20년을 그렇게 주님 혹독하게 따까리 훈련 그리고 물질을 시키셨는데, 지금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가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적이에요. 한 번도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면 거라고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다 완전하시다. 우리 어머니가 좀 예수님들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좀 복이라도 받고 그러지. 네 사는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도 제 마음속에는 다 뜻이 있어 그렇다. 나는 지금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대답은 엄마, 다 뜻이 다 있어. 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여전하니까 때가 되면 내가 제일 나을 거야.
엄마 내 옆에 그냥 줄 잘 서고 있어. 내가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냥 내 옆에 줄 잘 서고 있어. 내가 제일 자식 중에 잘할 거야. 근데 결국은 정말 그 말대로 주님이 다 해주신 거야. 우리 장로님이 매달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고 생일날 뭐 명절날에는 항상 보너스 200% 그렇게 챙겨드리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도 그 새엄마잖아요. 결혼 그 20주년이라고 그 정말 두 분 결혼한 거 그 기념해서 부산까지 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2박 3일 여수하고 다 해서 그렇게 기쁜 시간을 드리고 또 그것을 사진을 찍은 것을 또 책자를 만들어서 선물해 드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새엄마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난 2년 만에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다 아쉽고 또 더 허전해하지만 우리들은 충만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우리 새엄마 결혼해서 22년 동안 우리 아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우리 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다 우리 사형제 결혼한 사진까지 전부 다 넣어서 제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선물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을 절대 그것을 거르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만일 그렇게 힘든 사정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회가 쉬울 수 있을까? 할렐루야. 때때로 이 감사헌금이 올라와요. 빵원.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감사헌금에 적어서 빵원해서 내는 거야. 여러분 절절히 저는 공감합니다. 아멘.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유 없이 겪는 그 모든 그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것은 겪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에 그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밀가루로 된 빵만 먹으려고 그래? 뭐가 있다는 거죠? 마카롱 먹으면 되잖아. 마카롱도 있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빵만 먹으려고 그러나?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젊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팀 문을 경험하고 겪어보는 것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공감대와 이해도가 넓혀져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 안에는 헤아려지는 것이 있어요. 늘. 아멘. 그것은 그 힘든 한 15년, 여년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뿌리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8년, 10년 그렇게 드물게 하시면서. 그게 저에게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좀 여러분이 부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YMB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미를 덜치업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또 덜치업고 학교를 가야 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 막 우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를 잘했어. 주일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이 이 글자를 몰라. 그러니까 뭐든지 율동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맨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맨날 그게 제가 시켰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걸 내가 맨날 암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녹아져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늘 녹아져 있으니까. 왜? 매일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암송을 율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아무튼 그
김치를 담아 놓으면은 제가 이제 사는 거야. 김치를 힘든데 막 힘든데 담아 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치가 있어야지만 이제 멸치로라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까? 진짜 이렇게 울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우리 밀을 들치웠고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육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면 몰라. 내가 뭐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체 어떻게 이해해.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신뢰와 감사와 더불어서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죄송해요. 좀 울보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여러분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특별히 아이비 늘어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시장통에 있어서 제가 왔다 가면서 그 아이비를 보는데 2,000원이래. 이렇게 땡깔처럼 늘어지는 건데. 근데 그 2,000원을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시장통 다니면서 그 아이비를 쳐다보는 거야. 아, 저 아이비 저거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창문을 열면 탁 트이는데 그 창문 여는 거기다가 한 3개 정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저 아이비를 한번 사봤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에 1층에 이렇게 지붕이 낮은 단층집인데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뭐 알루미늄으로 된 거 이런 거 자양바지 같은 게 이렇게 한 넓이가 요 정도 돼서 그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우리 창문을 바로 앞에 그 낮은 지붕의 집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 창문을 여는 딱 그 넓이에 어느 날 보니까 나팔꽃이 내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 나팔꽃이 하나, 둘, 3개가 꽃을 피운 거야.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겠어. 그래 보니까 그 차양에 흙이 묻혀가지고 그 비가 잘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그 흙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에 나팔씨가 날라왔나 봐. 그래서 나팔꽃이 이렇게 덩굴처럼 내리시잖아. 근데 보니까 나팔꽃이 이렇게 딱 이렇게 꽃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정말 제가 단순해요. 어머나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가 아이비를 놓고 싶어 하니까 딱 보이는 높이에다가 나팔꽃을 심어주셨구나. 정말 단순해서 하나님이 나팔꽃을 심어주었다고 믿고 그래서 거기 대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나팔꽃을 해가지고 지탱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 거기에 어떻게 계속 올라가면서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나무 그 처마 지붕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때 누가 후원을 해줘서 첫째가 일본을 가서 오사카에 갔는데 거기에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우리 그 선교팀들을 다 데리고 목사님이 가주셨는데 야 거기 지금도 제가 그 갖고 있는데 그 전시의 그림이 뭐냐면 나팔꽃이야. 그래서 그 화가가 전부 나팔꽃을 다 그려놓고 나팔꽃에 대한 시를 쓴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부 나팔꽃이 진 모습 또 핀 모습 그걸 오사카 어떤 그 전시에서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시가 이래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너무나 태양빛이 너무나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 아래서 나팔꽃 하나, 이 나팔꽃 하나가 기댈 곳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야. 기댈 곳만 있으면 끝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정말 새벽에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겸손하게 계속 봉오리를 오므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런 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조그마한 엽서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액자에 넣어갖고 늘 제가 책상 위에 뒀는데 그때 당시에 그 98년도 나팔꽃이 주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서 나팔꽃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몰랐는데 어느 한국인이 사는 동네를 가자 그래서 갔었어요. 98년도에 갔는데 거기가 조선족이 사는 동네였나 봐. 조선족이 사는 동네인데
그 담을 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거 갖고 얼기설기 전부 다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뭘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나팔꽃이 싸나 봐. 나팔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그 초라한 얼기설기 엮은 그 담에 나팔꽃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동네로 바르고 나팔꽃에 감동을 받았어. 어머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조선족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나팔 그 꽃을 사서 키울 그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의 정서는 그러잖아. 꽃을 키우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팔꽃이 아마 씨를 뿌려서 했는지 그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 그 동네가 오사카 조선족이었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 98년도 이번에 가서 야끼니쿠 드래곤 그 연극을 우리 남편하고 보면서 참 이 문화사역자라는 것이 정말 이 예술적인 한 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분들이구나. 거기에 일본 배우가 6명이 나왔더라고. 일본 배우가. 그래서 일본말로 막 할 때는 한국어로 자막이 나오고, 한국어로 할 때는 또 일본 관객들도 와 있어요. 한일 연합 60주년. 무려 3시간, 나는 2시간이면 끝나고 무려 3시간을 하더라고. 그런데 일본 분들도 또 막 온 거예요. 왜 14년 만에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분들이 또 한국에 사는 일본도, 일본에서 온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일본 자막이 나오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일본 배우들이 딱 나오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막 박수를 보내더라고. 또 모르겠어. 일본 배우들 또 나한테 막 또 박수를 보내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심하게 정말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동참해주는 일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나라의 잘못을 또 뉘우치고, 할렐루야, 그 서로가 연합돼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뭐 철저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3시간짜리 연극을 가지고 어쩌면은 그 민족의 그 애환과 아픔을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더라고. 그 자녀들이 부부 하나는 북한으로 가고 또 둘째 부부는 남한으로 가고, 셋째는 조정년은 또 남아있고, 노부부는 갈 데가 없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돈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어쩌면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이 별로 없어. 당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쩌면 정신적인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감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빛을 이 대한민국에 선사하고, 그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그 빛을 또 우리 이 한국이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우리를 도울 자들이 먼 동방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 동방의 독수리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가서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그 특별히 메시아닉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그 큰 스타디움 자리를 한 500명이 와서 메꿔줬어. 우리 한국은 한 50명밖에 안 갔어. 그랬는데도 뭐 중국 사역자들이 더 막 자리 많이 찾고 시끄럽죠. 그래도 그들은 우리는 한국을 의지한다. 한국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동방의 독수리다. 그리고 그 부르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꼬레인데, 꼬레, 부르다. 그 코리아가 꼬레 아니냐. 코리아가 꼬레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대. 그리고 생각해봐라. 아바라는 단어를 아버지를 의미하는 데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아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 아빠를 아바라고, 이 아버지라고 비슷하게 부른다는 이스라엘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특별한 이스라엘이 붙여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고, 저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방의 독수리 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지요. 빌립보스. 이건 정말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 갇혔을 때.
문이 닫힌 문이에요. 열려지지 않았을 때. 그 바울은 너무나 많은 감옥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감옥이었어요. 할렐루야. 닫힌 곳이야.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삶은 나는 복음에 갇힌 자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늘 갇혀서 그렇게 생활할 자로 자기 소명을 삼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손이 자기를 풀어주기까지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결국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것을 그가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 오문을 열으시고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지요.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또 욥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1장 그 18절에 보면 문을 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문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는 거나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온즉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일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일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 영성이 일체에 오늘 자유함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에 13절을 잘 빼먹어요. 그냥 비천과 그리고 풍부와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그 예레미야 18장이나 또 그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뜨릴 권한이 있어요. 아멘. 또 그릇을 다시 보수해서 또 유황을 바르고 다시 굽는 데다가 넣어서 또 다시 새롭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고모부가 미술 박사 1호야. 원광대 미술 교수님인데 그 익산에 큰 그 가마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고모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가마솥 앞에 우리가 가면 늘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깨뜨려 놔서 도자기 거기서 구운 그릇을 다 깨뜨리고 있어. 내가 볼 땐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걸 왜 다 깨뜨려? 어디 가도 한 2만 원, 3만 원 줘야 살 것 같아. 너무나 예쁜 데 다 깨뜨려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고모부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이거 왜 깨뜨려? 이러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장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이게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릇을 낼 수 없다 그러더라고. 왜?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몇 개만 마음에 드는 건 나머지는 다 미련 없이 다 깨뜨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토기장이 있는데 할렐루야. 내가 이 그릇을 깨뜨릴 권한이 있고 내가 다시 필요한 그릇을 빚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해라. 우리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자, 얘기해 보시죠. 나를 깨뜨릴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호흡조차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면 걸어서 교회에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왜 식당 먹을 때 감사기도 합니까? 거기에 잡힌 물고기 생선 하나, 다 필요한 재료 하나, 농부들이 땀 흘려서 다 그것이 유통업을 거쳐서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과 수고가 거쳐갔는지. 할렐루야. 그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재정도 있어서 오늘 한 끼 식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아껴가지고 누구 주려고 또 챙겨 놓는 거, 또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누구는 또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또 챙겨 놓는 거. 할렐루야. 그런 것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기 힘들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야.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미워했어. 야곱보다 미워했어.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도 야곱보다 더 못하더라고. 발꿈치를 잡고. 할렐루야.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야곱을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내가 더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근데 나한테 불의가 있어? 불의가 있대. 아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나쁜 일을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불의하다고?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마음이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이야. 억울해 죽겠죠. 무슨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18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결코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아.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죄라는 감옥 안에 다 가두어 버렸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너무 선하게 살았는데 왜 모든 인류를 다 죄라는 감옥에 다 가둬 버렸어요? 너무 불의한데요. 나 저 사람하고 다른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나의 창조물에게 나의 긍휼을 맛보게 하려고 죄의 감옥에 다 가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억울하시죠? 오늘 많이 좀 억울해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인가요? 오늘 여러분 좀 제대로 아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또 강팍해졌더라.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모세가 10번의 기적을 행하기까지 계속 더 강팍. 계속 그걸 되풀이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기적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경험하려고. 생명까지도, 마지막 장자의 생명까지, 허감까지, 우주의 그 광명까지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모세가 얘기해서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아버지가 다시 강팍하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인과응보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지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아 내가 네기에 나한테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떻게 나를 이 환경에 두었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을 맛보게 하고자 준비된 그것이고 영광의 부요함을 맡고자 만드는 그 긍휼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맡고자 만든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게 해답이에요. 박수. 우리는 영광의 긍휼의 아버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내 영조차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믿게 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크신 거야. 하나님 품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 할렐루야. 살아도 그의 것이고 죽어도 그의 것이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베프티스 그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 이제 나의 모든 과거적인 그런 왜라고 하는 삶이 이미 장사되었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해답을, 정점을, 꼬린 지점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긍휼의 그릇, 부요함을 맛볼 놀라운 풍성한 그릇으로 예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그릇, 긍휼의 영광의 그릇은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삶이 너무나 희노애락이 있지만 강건하면 80이면 끝이야. 할렐루야. 어떤 데는 하루가 1년 같은데 1일 2~3주 너무 변화가 없고 힘들어서 일어나기도 싫어. 또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 거야. 또 병원에서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 요즘 그냥 누워만 있는, 그래도 2년을 버티더라고. 2년을 버티고 아무것도 못해 누워만 있는데, 그 연명이라 그러대. 연명. 그런 자도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그 연명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해하지 못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아름다운 뜻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희생양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양의 몫을 감당한다, 내가 어린 양의 몫을 감당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내가 힘들다, 고통의 시간들을 이유 없이 지금 겪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육체의 남은 시간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은 깨어나게 되고 육이 다가 아닌 것이고 영의 지각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리는 그 희락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대체 저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를 궁금증이라도 여기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방정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4절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펴려고 다른 길 가도 인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자녀나 부모나 여러 문제가 풀릴 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이 있는 거야. 기도 좀 해라. 기도해서 너 기도 좀 들어보자.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없니? 기도해서 너 기도를 통해서 아빠가 응답 좀 해보자. 실은 아버지가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야.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6.15 어려울 때 2번이나 당하고, 내가 왜 자폐증으로 친구 하나 못 사귀고, 그리고 지금도 1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 집에도 애가 셋이나 있는데 못 가게 만들고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기 10년을 보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감탱이야 내가 그렇게 좋냐? 죄송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한테 영감탱이라 그랬어. 근데 주님이 한 대 안 내시더라고. 나 진짜 놀랬어요. 왜? 새끼들이 이 세상인데 집을 못 가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10년을 먹고 자게 하시니까, 토요일만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새끼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애들도 다 어려. 다 뭐 2학년이고 뭐 국민학 그 준비물도 있고. 진짜 아버지 왜 나를 집을 못 가게 하냐고. 영감탱이랑 그렇게 내가 좋냐. 날 뭐 이제 푸념을 한 거야 하다가. 내가 정말 놀랬잖아.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네가 좋다. 깜짝 놀래고 나 야단칠 줄 알았거든. 나는 너무나 외로워서 너를 어릴 때부터 특별한 환경으로 내가 키웠어. 그래서 너는 혼자 있어도 절대 너는 외롭지 않잖아. 혼자 있어서 제가 몇 년을 혼자 있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왜? 10년 넘게 제가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혼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여기 10년 혼자 있으라면 못 있어. 근데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자로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키운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뭐가 외로워요? 천군천사가 다 수중 들고 뭐가 외롭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잔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기도하러 오는 거 봤어? 나 만나려고 오는 거 봤어?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봤어? 전부 다 지 문제 생길 때만 다 응답하라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막 나 욕하고 말이야.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그러고. 근데 너는 그냥 석간에서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습관이 돼서 내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너는 늘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이 저하고 함께 있어서 사랑해요. 그럼 나한테 너는 사랑 고백해 주잖아. 너는 딴 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주님이 외로우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외롭지 않은, 정말 사랑해야지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부자 관계도 뭐 부부 관계도 정말 사랑해야지 외롭지 않는 거야. 자녀들도 저 왼수 내가 왜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도 그래. 나한테는 왜 저런 부모를 주셨나? 아니야. 힘든 세상에 왔지만 주님의 영광을 볼 그릇으로 나를 예비하셨고, 영원한 이제 그 영생에서 천사체 방불하면 지낼 거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으로 나를 안내해 준 분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부모님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다면 당신을 주신 보다 당신의 진액을 다 짜서 주신 거야. 항상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뭐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실 때에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죄인인 자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두신 것이다. 겸손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겠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거라.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내가 왜 이렇게 환경이 공고하지? 아버지가 내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행동들을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내 환경과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깨닫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살아갈 때 깨닫는 영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깨닫게 돼요. 기도 자리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묻지도 않고 여러분이 습관대로 행한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고한 날은 이유 없이 지속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를 몰라도 아버지의 인도함이 있는 것을 알고 신뢰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신대.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아무리 잘난 자라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장래가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예, 아니요, 요 정도만 하라고.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뭐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겸손하게 하라는 거죠. 제가 아는 우리 일본에 같이 일했던 그 선교사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전화가 와. 조 목사, 지금도 우리 아들이 유신이가 지금도 또 병원에 일일구 실려가서 이유를 모르겠어. 얘가 맨날 일일구 실려가고 이래. 진짜 이거 놓고 좀 기도 많이 해줘.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기도했어. 계속 이 전화가 일본에서까지도 오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유신이가 대체 왜 그래요? 이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이가 이 일본 땅에서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본을 선교 사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유미가 있어 둘째. 근데 아니야, 장자를 항상 장남 얘기를 해. 유신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거야.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누구 기도하고 비슷하죠? 성경에 누구 있죠? 이런 자 입다가 있잖아.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걸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나? 사랑의 고백으로 받나? 이거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절대 사랑의 고백으로 아버지는 받지 않으십니다. 너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내가 토기장인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모든 것이 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나니 그러므로 겸손하라. 너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하지 말라. 그냥 어떻게 산상수훈이 얘기한 것처럼 예, 아니요. 이것으로 대답하는 심령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심령이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청사진이 아버지가 이걸 병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힘들 때 비굴하지 마십시오. 아멘. 비굴은 이꼬로 교만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저주저하고 비굴해진다면 여러분 심령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비교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아버지의 깨닫는 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삶의 자리에 두시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세요. 뭘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아버지 교만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요? 그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이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존중을 받아서 대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빠른 경주자라고 결코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야.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너무너무 달리기를 잘해. 그렇다고 결코 빨리 도착하지 않아. 유력자라고 그가 모든 군사와 전쟁 모든 용품을 다 준비했다고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똑똑하다고, 명철하다고, 뭐 사짜 이런 거 자격증 많이 지녔다고 그렇다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야.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우연이 다 임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 장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할렐루야,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은 그 모든 아버지의 뜻하는 것이 호련히 임하게 되고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은총은 아버지로밖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그것을 먼지처럼 여기십시오. 내려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주님의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에 감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감사했지요. 40년 동안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 그 기간을.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80세 노새를 행하. 왜? 그 300만 명이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다 이끌어가야 될 자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럴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다가 반석을 화를 내면서 이럴 때 내가 물을 내라 하나님 뜻대로 두 번을 쳤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 조건이에요. 장로님 비스가산 꼭대기 가보셨죠? 거기서 높뱀 보셨죠? 그게 다 보였어요. 가나안 사이까지 다 보이는데 쳐다만 보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 모세가 흡족하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40년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흡족하게 아멘 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뜻이면 오케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과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여기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오케이입니다. 행동 여하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이 저렇다 어떻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냥 오케이로 받아들여져요. 다 이해되는 거야. 다 걸러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뻐하나?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나? 목사님 왜 저러시나? 행동이 다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게 하시면 저는 주님하고 많이 친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냥 이유 막론하고 해요. 왜? 아버지 뜻이니까. 내 뜻이다 따라. 할렐루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삶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친밀하다면 모든 상황과 행동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에 주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주님이 동시성을 설교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뭐가 봐야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안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안고 목소리가 오지 않아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 영의 지각에 들어오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무의식 중에 영은, 혼은 지각할 수 있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지각할 수 있지만 영은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지각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좀 이걸 설교하게 하셨는데 동시성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늘 묻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동시성이 열리는 거예요. 좀 신비로운 사람 같아. 저 목사님 말하는 거 좀 신비주의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숟가락까지, 여러분의 마실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시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오리온 사탕 하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흘리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시성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동시성의 지각이 열릴지어다. 이것은 내가 느끼도 전에 내 직간에 부어지는, 너무나 초보다도 더 빠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바이로 이리스카, 바로 연합, 에이레네예요. 헬라를 말하는 평강,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혜인이가 그때 식사를 딱 하고 왔는데, 그날에 제가 조금 이런 예발을 좀 주님이 들기를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혜인이가 막 이렇게 퍼서 먹는 거야. 먹는 거를. 뷔페 갔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먹는 것을 저렇게 탐하는 자가 과연 영성으로 지각이 있는 자일까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저 개인을 쓰실 수가 있나? 좀 영적인 사람은 좀 먹는 것을 저렇게 탐할 수가 있나? 내가 이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 생각이 벗어나질 않았어.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샘한테 보내는 그게 겨울이었구나. 보내는 그 이제 다이어리를 사려고 여기 교보문고 있죠. 백석 교보문고 갔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막 이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그게 계속 내한테 있었어. 근데 하나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때 혜인이가 분명 종로 간다 그랬거든. 누구 만나러 종로를 간다 그랬어. 그랬는데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혜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백석? 교보문고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야? 혜인이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목사님 딱 한 그 순간 주님이, 딸아, 내 뜻이야. 너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그를 알고 내 뜻이야. 그 아버지가 그 동시성으로 딱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제가 예를 든 것이 너무나 그렇게 아버지는 구체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성 또 뭐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 20주년 기념이야. 이게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 이렇게 큰 게 하나가 들어오면 이 자리가 너무나 비잖아. 허전하잖아.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 똑같이 맞춰서 사야 되나? 보니까 20만 원대인데, 왜 난 자꾸 작은 걸 보내지? 이렇게 큰 걸 보내가지고, 그 순간에 나는 막 못마땅한 거야. 이 큰 거 하나 보낸 게. 차라리 란을 보내면 이따가 없어지면 사라져도 모르잖아. 이 큰 걸 대체 이거는 시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딱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딱 생각하는 그 찰나 문을 딱 열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면 우연의 이치가 결코 아닌 거야. 이 동시성인 거야. 그럼 여러분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주님 죄송해요. 벌써 알아서 하나님이 똑같은 크기 사이즈로, 화분이 다르죠.
그런 색깔도 하얘. 딱 쌍으로 딱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딱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직간에 부어지는 평안은 그거예요. 직간에 부어지는 평안을 맛을 보지 못한 자는 결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직간에 부어지는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평소부터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수시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즉시 이건 아버지가 보내신 거야. 다 알고. 그런 것은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의 삶의 동시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신비주의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바로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동시성을 경험하라.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과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시공간이 없다. 나는 4차원이야. 나는 그냥 손바닥 안처럼 너희들을 보고 오늘과 내일과 미래가 전부 내 손바닥 아니야. 한순간에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성으로 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감노식에서 동시성으로 너희들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 동시성을 이제 하게 되면 좀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시선조차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선조차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보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선조차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만큼은 동시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 에이렌의 연합 안에서 체험하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환경이구나 깨달으시고 이것을 계속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야. 너무나 여러분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평강이 실은 여러분의 마음과 어떻게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에이렌을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다침문이 와도 여러분이 늘 체험하는 그 동시성의 하나님 거기에 대한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혼적인 것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여러분 직관에 지으신 평강이 그것을 딱 어떻게? 셋단 마우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에레네로 지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주님이 또 예화를 들라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순종해서도 예화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굳게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동시성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현존이 내 삶에 너무나 뚜렷하고 그러므로 어떠한 일도 의심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토기장에게 진흙인 자신을 다시 빗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지 못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으로서도 우리 우리미가 하나님이 우리 부도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 제가 우리미를 가지고 딸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미숫가루 배고프면 미숫가루 타놨다가 그 입에다 벌컥 10개월 내내 미숫가루 먹었고 그리고 3살 때부터 제가 대학원에 다니느라고 우리미 어린이 놀이공원 한 번도 못 데리고 갔어요. 사진 딱 2장밖에 없어 어릴 때 사진이. 누나 동생들은 그렇게 많이 우리 우영이 우아는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미가 깊은 바다 가장자리를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저기 가면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걔는 그걸 그 가장자리를 위험하게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미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가 주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가 가족으로서 겪었던 그 고통들 그걸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미를 맛있는 거 다 먹게 할 것이고 전 세계로 내가 보낼 것이고 누구보다도 지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게 살게 할 거야. 그러셨어요. 오늘 그 꿈을 꿨는데 왜? 그 하빈이를 그 150만 원짜리 영화관에 보낸다 그러는 거야 매달. 그 형편이 무리야. 근데 자기를 그래 보낼 거랬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어. 하나님 그거 안 보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가족으로서 유도 없이 그 고통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서 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현실을 초월해서 아버지는 한순간처럼 바라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양보했던 삶과 그 헌신과 아버지를 섬기면서 따라왔던 그 모든 길을 아버지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든 마음의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과 아버지 하나님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살면 된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넉넉히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기쁘게 쓰고 먹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아버지 굴비처럼 깨놓고 불안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루만 살아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아버지 감동으로 이 삶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전적극을 살아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 있는 뜻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준다 하였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돼야 한다 하였사오니 누구 손으로도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빛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저의 아버지가 하늘의 자원으로 풀어서 저들을 양육하시고 영향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의 킥한 배우자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은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령님의 우리와 연합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으로 함께 동거 동락하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 지각에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평강이 강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연합을 주님 앞에 살아올 결단한 10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